오늘 말씀 퀴즈를 하나 내면서 말씀의 문을 열까 합니다. 모든 사람이 결단하지만 한 번쯤은 반드시 실패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모든 사람이 한 번쯤은 결단하지만 꼭 실패하는 게 있습니다. 다이어트. 네, 정답입니다. 경험이 많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네, 여자 집사님들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하면서 호호하면서 이렇게 밥 먹고 초코 케이크 드시고 남는다고 과일 다 드시고 하는 걸 많이 봤어요. 아마 입으로 한 운동으로 따지면 한 지구 10바퀴는 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늘 결단하지만 결단한 대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결단한 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해야지 하다가 결국은 안 돼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주님 주신 몸이려니 하고 사는 현실이 지금 저희들의 몸매가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단해봐야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또 결단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할 때,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멸망할 때까지 남유다에는 한 20명의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 합치면 대략 한 40명의 왕이 그 스토리가 기록된 책이 바로 열왕기 상하의 책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 40명에 달하는 왕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이 바로 요시야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5절 말씀을 보시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다. 성경의 기자가 이렇게 기록할 정도이면 요시야의 신앙이 상당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처음 왕이 되었을 때 몇 살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열왕기하 22장 1절에 의하면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8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살이면 지금 여기 있지 않고 옆 대마인드 하우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 중에 한 명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그 아버지가 제대로 통치를 못하고 죽었거나 통치가 끝났다는 걸 얘기합니다. 정상적으로 통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실제로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된 데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요시야의 아버지는 이름이 아몬이라는 왕이 있는데요. 이 아몬이라는 왕이 즉위한 지 2년 만에 그 부하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몬 왕이라는 이 왕의 아버지, 그러니까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므낫세라는 왕이 있는데요. 이 므낫세라는 왕이 외교 정책을 펼칠 때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외교 정책을 펼쳤습니다.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아버지 므낫세가 죽고 나서 이어 왕이 된 아몬 왕이 동일하게 아버지의 정책을 이어받아서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는데 이 당시의 정치 세력 중에 반아수르파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아수르파가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는 이 아몬 왕을 제거한 것이죠. 그래서 이 반아수르파가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시점에 그러면 당연히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쳐들어올 것을 두려워한 또 친아수르파 세력들이 다시 그 반아수르파를 다 제거하고 그 아몬 왕의 아들이 요시야를 왕위에 앉힌 것이 그 배경인 것이죠. 아버지가 왕이 2년 만에 죽고
8살에 왕이 된 이 요시야가 왕이 되었지만 그가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8살짜리 왕을 앉혀놓고 치나수르파, 나수르파 서로 얼마나 수많은 정치적인 음모와 모략과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요시야는 결코 오늘 본문 25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최고의 찬사를 받을 만한 그런 환경에서 왕이 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야가 어떻게 최고의 왕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역대하 34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뜨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왕이 앉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우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거원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보내니.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역대하 성경의 저자는 요시야 왕이 아직 어렸을 때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러니까 16살이죠. 8살에 왕이 되어서 왕이 오른 지 8년이니까 16살이 되었을 때에 고등학교 1학년 나이에 그가 여호와를 찾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찾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열정적으로 알려고 애를 쓴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찾는 게 아니라 찾다가 없으면 포기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찾지 못하면은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이것을 반드시 찾아내야만 한다고 하는 그 열정으로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성경의 저자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찾았다고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해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대상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어린 나이 아버지를 잃고 얼떨결에 왕이 돼서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그렇게 8년의 시간을 보냈던 이 요시야가 16살이 되었을 때 그가 마음을 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기로 그가 결단했습니다. 그냥 찾은 게 아니라 이것만이 자기가 살 길이라고 판단하고 그것에 자기의 전 삶을 걸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던 것이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이 얘기가 어쩌면 우리에게 좀 자연스럽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행위였습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므낫세라는 왕입니다. 이 므낫세라는 왕이 55년간 이 유다 왕국을 통치했습니다. 근데 이 므낫세 왕이 55년간 통치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일만 골라 했어요. 우상을 섬기는 건 기본이고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생각하시는 자기 아들을 이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제사의식을 그가 행했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의 저자는 이 므낫세 왕이 가나안에 원래 살던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우상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심하게 우상을 섬겼는지. 그것도 55년간. 그 뒤를 이어 왕이 된 그 요시야의 아버지는 아몬 왕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똑같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의 가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철저한 우상숭배 가문이었습니다. 아주 독실한 우상숭배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이 우상숭배 가문에서 태어난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것은 생명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구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저절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맥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살던 대로 살게 됩니다. 습관이 있고, 자기 성품이 있고, 그러다 보면 그냥 살던 대로 자꾸 살아가려는 우리의 습성이 있습니다. 변화는 굉장한 귀찮은 일이고 상당히 우리의 삶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하길 원한다고 고백하지만 정말 변화를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런 맥락 가운데, 우상숭배의 맥락 가운데 있던 요시아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는 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가 결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여호와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그는 결단했습니다. 맥락을 끊는데 필요한 것은 결단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는 흐름으로 갈 때 우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황이 좋아지기를 좀 기다립니다. 좀 지금은 너무 힘드니까 요 시기가 좀 지나고 나면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지나가길 좀 기다리죠. 근데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상황은 그렇게 별로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 지혜로운 처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16살의 나이에 하나님을 찾고 그가 좀 더 지난 20살에 전국에 있는 우상을 다 처단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종교개혁을 단행한 이 요시야 왕이 상황이 좋아져서 이런 개혁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요시야를 둘러싼 상황은 결코 요시야에게 유리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하고 그가 왕으로서의 위엄을 회복하고 명령하였을 때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만이 내 살 길이다. 하나님이 없으면 난 도저히 살 수 없다. 하나님은 정말 나의 생명이시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고 바라는 사람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사람마다 그것에 반응하는 그 반응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좀 긍정적인 마인드가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에휴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옛날에도 버티다 보면 어떻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번에도 어떻게 잘 될 거야. 상당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기다리시는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그 문제에 굉장히 깊이 매몰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온갖 염려와 안 해도 될 근심과 고민을 세상 대신 다 끌고 와서 그 문제에 깊이 매몰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문제들이 닥쳐와도 뭐 그냥 해결하면 되지 뭐 해결사처럼 문제를 아주 척척 잘 해결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든지 간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정직하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정직하게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만약 나는 정말 하나님 없이 못 살겠다라고 하신다면 그 증거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삶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증거는 어떤 것인가요? 제가 독일에 온 지 지금 다음 주면 2달이 되어갑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르죠. 이제 가족들도 오고 집도 정리가 되어가고 삶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제 삶에 조금씩 찾아오는 게 있는데 나태함이었어요. 이제 문득 이렇게 비상 상황이 아니라 조금씩 하나둘씩 안정이 되어 가니까 뭔가 좀 이렇게 좀 퍼지고 싶은 마음이 자꾸 저에게 찾아오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매일 새벽 기도에 출근해서 아침에 아이들 뭐 챙겨서 유치원, 학교 보내고 출근해서 사역했다가 퇴근하면서 애들 데리고 또 집에 와서 말 안 듣는 놈들 앉혀다가 씻기고 아내가 야근하면 먹이고 그러다가 하루가 지나고 그런 생활을 한 2년, 3년 이렇게 보내다가 여기 오니까 새벽 기도가 없고
지금 사무실도 없어서 출근할 곳도 없고 가정은 안정되어 있고 나태하기 정말 좋은 환경이죠. 모 성도님은 저한테 얘기하세요. 지금 이 기회입니다, 목사님. 지금 쉬셔야 합니다. 6월이 되시면 못 쉬시는 거예요. 저희 고급 정보를 6월이 되면 이 사역이 60 되신 목사님이 돌아오셔서 지금 모셔야 합니다. 말면 저에게 한번 얘기했는데 듣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저희가 사전 문제 제가 차도 없고 갈 수 있을 것도 없고 목사님 현명하신 것 같아요. 제가 독일 말도 안 되고 차도 없을 때 이렇게 가셔가지고 제가 딴 거 못하도록 뭐 일부러 너무 억지로 빡빡하게 할 필요는 없겠지요. 하지만 삶의 템포와 리듬을 조절하는 것과 나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제 오전 시간에 이 교회 본당에 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 기타 치면서 소리 지르는 찬양이 아무도 없고 다행히 아무도 안 계셔서 오전에 기도해도 될 것 같다고 목사님 얘기 주셔가지고 와서 아침에 집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너 정말 내가 필요하냐? 정말 내가 너에게 생명과도 같은 존재이냐? 하나님이 저한테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상하게 독일에 와서 어디에 가서 대표 기도를 하거나 기도를 하게 될 경우에 자꾸 제 마음에 떠오르는 그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가 있는데 바로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이라는 수식어가 자꾸 저의 입을 통해 자꾸 나오더라고요. 저 왜 그런지 잘 몰랐어요. 하나님 왜 자꾸 저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주실까?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내가 찾고 구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지만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긴 하지만 생명처럼 구하지는 않을 것 같구나. 바라긴 하지만 간절함이 내 마음 가운데 잊어버려 가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은 분이시잖아요. 실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잖아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호흡과도 같은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실제 모습이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은 아니지만 실제로 내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아니신 거예요. 호흡하는 사람이 호흡하는 걸 인지하지 못한다 해도 실제로 호흡은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호흡이시라면 우리 삶에 증거가 있어야 해요. 만약 그것이 없다면 우리 스스로 우리 삶을 돌아보고 스스로 가난해져야 합니다. 정말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요시아와 같이 하나님을 생명과도 같이 구하고 찾고자 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해요. 요시아 왕이 하나님을 생명과 같이 찾았을 때 요시아 왕에게 한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열왕기하 22장 5절과 8절 말씀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2장 5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8절 말씀 대제사장 hilki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서 성전을 하노라. hilki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은 지 4년 만에 요시야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동안 방치되었던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합니다. 이 수리하는 과정 가운데 대제사장이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권위 있는 학자들은 이 율법책이 신명기의 일부분일 것이라고 대부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라는 책의 내용은 이방 민족이 살고 있는 땅인 가나안에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그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로 결단하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인지 그에게 지침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알지만 우상숭배 가운데서 그는 그런 걸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이 율법책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 너가 나를 찾는다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알려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구할 때, 하나님을 생명과도 같이 찾고 바랄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 바로 말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말씀이 없다는 것이죠. 이거 단순히 하루 큐티 하고 안 하고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자주 하는 생각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잘 살고 있나? 지금 내 삶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이런 의문이 우리에게 든다면 말씀을 상실한 삶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삶이 온전하게 가고 있는지 확신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요, 삶이 어려워도 담대함이 있습니다. 비록 상황이 불안불안하지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면 그 자리에 사람의 음성이 대신합니다. 사람의 음성이 더 크게 들려요. 말씀을 상실하면 기본적으로 삶이 좀 불안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불안하다 보면 말씀을 읽으면 사실 조금 추상적이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하나님 저 돈이 없습니다. 돈 주십시오.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뭐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니까. 너무 추상적일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의 말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아주 현실적이에요. 그럴 땐 이렇게 해야 돼. 그럴 땐 이렇게 해야지. 근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의 음성이 하나만 들리면 되는데 여러 개가 들려온다는 거예요. 이게 들려서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사람이 너 그렇다면서 야 그럴 때 이렇게 해야 돼. 또 다른 솔루션을 줘요. A, B, C, D, F 막 다양한 해법이 있으면요 더 불안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미궁에 빠져요. 예, 말씀이 있어도 사람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주어져요. 말씀을 상실한 채 사람의 말을 들으면 미궁에 빠져요. 아모스 8장 11절에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를 이르지라.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이 가라니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다.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의 불안함과 두려움과 기갈의 핵심은 말씀을 상실했기 때문이죠.
말씀이 없으니 내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불안하고 두려운 인생 속에서도 이것이 맞는 길인지 아닌지 확신이 없는 이유는 말씀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회복하십시오. 아멘. 말씀이 있어야 삶의 방향이 생깁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 삶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시던가요? 결코 아닙니다. 온갖 변수와 온갖 플랜 B가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때마다 혼돈스럽고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헷갈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진정한 빛입니다. 진정으로 말씀이 우리의 생명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처럼 결단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을 회복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왕이 모태소에게 명령하였는데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이시되 유다 여러 왕이시되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세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다. 요시야 왕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바로 유월절이라는 이 절기를 그가 지킬 것을 명령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유월절이라는 이 절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들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자신들을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 절기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은 무엇을 회복했을까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그들은 이 절기를 지키며 회복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발견한 이 율법책인 신명기라는 책의 12장을 보면 중앙성소 사상이라고 하는 내용이 12장에 나옵니다. 이 중앙성소 사상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각 지파별로 전국이 흩어져서 살지만 너희가 정한 절기가 되면 내가 정한 장소에 와서 너희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바로 중앙성소 사상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너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제사를, 다른 데서 하지 말고 여기서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중앙성소 사상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 중앙까지 오려니까 가까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상관없지만 저 멀리 위에서 오려면 며칠이 걸려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편리함을 위해서 지역 각각 곳곳에 산당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성소까지 오지 않고 곳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문제가 뭐냐면 각각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처음엔 괜찮은데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변질되게 되는 것이죠. 자기들이 예배하고 싶은 대로 막 방식도 다르고 자기 멋대로 막 예배를 드리게, 제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것을 끊기 위해서 이 요시야 왕이 명령한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리고 이 발견한 율법책을 지키기 위해서 이 중앙성소로 너희가 나오라는 것이죠. 이 중앙성소 사상이 오늘날에는 사실 유효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그렇다면 이 중앙성소 사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를 재수하던 시절에 교회를 가기 너무 싫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 가기 너무나 싫었어요. 당시 부모님은 지방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고 누나와 이렇게 서울에 자취를 해서 교회에 안 나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저에게 왔었죠. 그래서 부모님한테 교회 갔다 거짓말하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말씀만 그것도 스킵해서 막 들으면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렇게 제가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나름의 신학적 근거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교회만 계시냐? 내 안에 계시냐? 목사의 아들로 자라다 보니까 어줍지 않은 이상한 지식이 많아가지고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뭐 이 말씀을 떠오르면서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집에도 계시니 내가 여기서 예배하는 데서 뭐가 문제가 돼? 말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얄팍한 생각을 해낸 이유가 있잖아요. 정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한 게 아니라 교회 가기가 싫은 거죠. 중앙성소상이 오늘날 유효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경험적으로 잘 아시잖아요. 집에서 기도하는 것과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의 차이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은요, 몸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극히 일부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몸이 그 장소에 없다는 것은 마음이 없다는 것과 거의 같은 말인 거예요. 엊그제도 제가 이 교회 오전에 와서 기도하려고 이제 막 나오려고 하는데 저희 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뭐하러 교회 가서 기도해? 집에서 기도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천진난만한 얼굴로 저에게 얘기한 그 딸을 향해 제가 선포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 딸은 영문도 모른 채 아빠를 위한다고 멘트를 뱉었다가 저에게 대접기도 한 방 먹고 자기 방 먹고. 제가 왜 저의 그 순수한 딸에게, 사랑스러운 딸에게 대접기도를 선포했을까?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냥 거리도 가깝지만 그냥 집에서 기도해도 되잖아, 막 이런 마음이 저한테. 근데 딸이 막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순간 예수님이 떠올라서 사탄아 물러가 선포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갔어요. 말씀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몸이 와야 합니다. 몸으로 그 자리에 머무를 때 말씀이 육신 되셨던, 말씀이 몸이 되셨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몸은 실체잖아요. 우리가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말로만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실체 되신 분이시죠. 그 실체 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도 실체가 되어서, 몸이 되어서 그 주님을 만나야 해요. 몸으로 우리가 머무를 때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를 만나주실 거예요.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만나길 원한다는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폭풍과도 같은 삶을 사는 중에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생명처럼 찾고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을 것처럼 그가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구했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가가시고 말씀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그 놀라운 진리 안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으로 공중에 떠다니는 추상적인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진실로 내 것이 되어서 내 삶에 역동적으로 움직여서 불안과 두려움과 혼돈 속에 파묻혀가는 우리의 삶에 그럼에도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